여러분, 2700년 전에 쓰인 예언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요? 고대 예언서인 이사야서에 정말 미스테리한 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워낙 수수께끼 같아서 오랫동안 수많은 학자들을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들었어요. 오늘 바로 이사야 18장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 고대의 미스테리 속으로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슬프다 라는 불길한 말로 시작해서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 딱 한 구절만으로도 궁금증을 확 불러일으키잖아요. 이 강렬한 첫 문장 때문에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해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짜 미스터리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예언이 말하는 그 땅과 민족은 도대체 누구인가? 둘째,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지금부터 이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정처럼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땅을 묘사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 날개치는 소리 또는 날개 그늘의 땅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 모호한 표현에 달려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날개가 뭘 의미하는지에 따라 이 예언의 주인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날개는 뭘까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학자들이 제시한 세 가지 유력한 가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해안에 쫙 늘어선 배들의 돛이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보였다는 해석. 둘째는 에티오피아를 병풍처럼 둘러싼 거대한 산들이 만드는 그늘을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설. 그리고 셋째는 좀 특이한데 고대 이집트에서 예배 때 쓰던 시스트룸이라는 악기가 날개 모양이라서 그렇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해석이 전부 다 이집트 아니면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길이 한 곳으로 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쐐기를 박는 지리적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구스의 강들 건너편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시 에티오피아랑 이집트는 한때 거대한 하나의 제국이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나일강 유역의 어떤 강력한 문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죠. 좋습니다. 이제 장소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그럼 이번엔 그곳에 살던 사람들로 초점을 옮겨보죠. 과연 이 강력한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예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생생하고 강렬한 묘사를 남겼습니다. 자, 이 미스테리한 민족의 프로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 본문은 이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키가 훤칠하고 태어날 때부터 주변 모든 민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다른 나라를 짓밟을 만큼 강한 자들이라고요. 여기서 피부가 매끄럽다는 표현이 재미있는데 아마 더운 기후 때문에 몸에 털이 없는 모습을 묘사한 걸 거예요. 마치 잘 닦아놓은 조각상처럼요. 정말 강력하고 위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나요? 특히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었다는 이 구절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구스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엄청난 사냥꾼이자 고대 왕국의 시조로 알려져 있죠. 바로 이 니무롯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막강한 군사적 명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이 예언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피할 수 없는 신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신의 관점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조용히 감찰하겠다. 이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건 마치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그 섬뜩한 고요함과 같아요.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 모든 상황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박탐스럽게 익어가요. 정말 가장 희망차고 완벽한 순간이죠. 바로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낫으로 어린 가지 큰 가지 할 것 없이 모조리 베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찬란한 성공의 정점에서 찾아오는 완전한 절망. 이게 바로 그들의 계획이 결실을 맺기 직전에 닥칠 갑작스러운 파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강력한 민족이 드디어 위대한 추수, 즉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 예언의 핵심적인 경고예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산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서 1년 내내 버려질 거라고 하거든요. 이건 그들의 파멸이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묘사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이대로 끝났다면 그냥 무서운 심판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 예언 전체의 의미를 뒤집어버리는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세요. 아까 그 두려운 민족으로 묘사됐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심판받아 멸망해야 할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온다니요? 이 반전의 핵심은 바로 이 예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바로 그 백성 자신입니다. 예언은 이 민족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기 위해 시온산, 즉 교회로 나아오는 회심의 장면으로 끝을 맺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슬프다라는 저주의 선포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희망과 구원이라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셈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서사적 반전인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담긴 예언 하나를 같이 파헤쳐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떻게 슬프다라는 저주로 시작한 이야기가 예물이라는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극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이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